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서 움직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신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신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모두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지치고 분주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제 힘과 생각대로 살려 하다가 지치고 넘어지기도 했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연약함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참된 용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마음의 짐과 근심으로 홀로 눈물 짓는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대언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순수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된 특별 찬양을 듣겠습니다. 특별 찬양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Oh, what a day will soon take place when the redeemed of Adam's race in an instant will all be transformed. They'll come from near, some from afar, on past the moon, beyond the stars. What a sight on that great happy morn. Then sea and land give up their dead. The earth too long has been their bed. Released, they rise through the air. They'll come and join as magnetron to gather round that great white throne. Behold, their King waiting there. The trump will sound, amens resound. The saints will rise up from the ground. Such singing and shouting. We run the race, we'll see His face and start to sing Amazing Grace. What a sight on that resurrection morn. Then row on row they'll fall in line, their perfect garments snowy white. They'll march in and claim their own land. Their home at last, the King will say, these are my own, for these are they, washed white in the blood of the Lamb. The mighty band will start to play the hallelujah chorus that day. All glory to the King of all kings. Then tears of joy will start to flow, because I've chosen long ago to be there when the saints start to sing. The trump will sound, amens resound. The saints will rise up from the ground. Such singing and shouting. We run the race, we'll see His face and start to sing Amazing Grace. What a sight! What a sight! What a sight on that resurrection morn. 우리 인생이 힘들고 슬프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오시는 재림의 소식입니다.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에너지와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좀 보려고 합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을 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인데 그 내용이 특별합니다. 미국을 다시 거룩하게입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정치인들과 교회가 연합해서 미국을 성경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회가 만든 영상이 아니에요. 한국의 KBS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예언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불꽃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250년 전에 미국은 신생국으로 아무도 살지 않았던 황폐한 땅에서 시작된 나라인데 지금 250년 만에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다는 축하 파티를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2026년 5월 17일 워싱턴에서도 특별한 또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리데디케이션 250.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미국을 재봉헌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이에요. 250년 전에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이제는 세속화돼서 무너져서 타락해서 이제 다시 미국을 성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백악관의 이 재봉헌, 이 이름은 미국을 다시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죠. 백악관의 공식 행사에 열렸는데 9시간 동안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9시간 동안 공화당의 유력한 정치인들과 이 종교인들, 개신교인들, 천주교인들이 대거 참석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미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금 이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세운 나라, 250년 전 과거의 다짐이 혹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큐멘터리 이 제작자는 놀라운 영상을 제작했지만은 자신이 무엇을 제작했는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미국의 정치와 신앙, 교회가 하나로 연합할 때 이 지구에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이 KBS 다큐멘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을 카메라로 담았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200년 전에 해석된 내용입니다. 200년 전에 펼쳐지고 해석된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은 미국과 교황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예언, 마지막 환란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예언을 처음 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하나 좀 쉽게 지도를 펼치듯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세한 예언 공부를 하기 원하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이블 칼리지로 가셔야 됩니다. 자세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 예언의 빛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을 제가 먼저 나눠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1776년 미국 건국 때 헌법으로 분리시켰던 미국의 두 뿔, 정치와 교회,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 이것은 마지막 환란이 오는 증거이며 예수께서 오시는 증거이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약입니다. 자, 계시록 13장으로 보죠.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을 좀 살펴보죠. 성경을 모르는 분들도 짐승의 환란, 짐승하면 뭐 그런 거 있다더라 알죠?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3절, 5절, 7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이 짐승이 마지막 시대 중요한 짐승입니다.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을 보니까 그 머리에 참난된 이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과 사상으로 채워진 짐승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세력이에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용은 사탄이죠. 사탄이 이 짐승에게 직접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보좌와 큰 권세를 용에게, 사탄에게 받은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알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의 머리 하나가,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짐승은 이 보좌와 권세를 받았는데 죽게 되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 상처를 받았는데 다시 낫고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 짐승이 다시 살아나서 보좌와 큰 권세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에 대한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옵니다.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짐승이 권세를 누리는 기간 42달,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여기서 짐승의 6가지 특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된 종교 세력입니다.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했으니까 말이죠. 자, 두 번째 짐승의 특징, 용, 사탄에게 보좌와 큰 권세를 받습니다. 말씀에 나오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분명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 42달 동안 이 짐승이 최고의 권세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 동안, 42달이 얼마나 긴 기간인가요? 42달을 먼저 날짜로 환산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간 예언은 일단 날짜로 환산합니다. 그 날짜로 환산하면 1260일입니다. 1260일인데 성경에서 기간 예언을 해석할 때, 기간 예언입니다. 기간 예언을 해석할 땐 1일을 1년으로 환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34절에 나오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달은 1260일인데 하루는 1년이라고 했으니까 1260일은 1260년의 긴 기간입니다. 지구 역사에서 1260년의 긴 기간은 중세기 암흑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짐승이 중세기를 지배하는 1260년의 기간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옵니까? 7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7번 반복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12장 7절, 요한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1장 3절,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4절, 계시록 13장 5절, 7번 펼쳐집니다. 왜 7번이나 반복됩니까? 왜 7번 반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당신의 백성이 짐승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기 위한 확실한 이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기간만 찾아내면 짐승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짚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짐승의 네 번째 특징. 짐승은 42달 동안 1260년 동안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중세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수천만 명의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그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알죠.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짐승은 죽게 되는 상처를 받습니다. 짐승은 죽게 되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분명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 죽게 되었던 상처를 짐승이 또 완전하게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6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 짐승의 세력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누구인가요? 역사에서 단 하나의 세력밖에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이 6가지 특징을 다 충족시킬 사람들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스탈린이라고, 어떤 사람은 히틀러라는데 6가지 조건 다 충족 못해요. 6가지 모두 충족시켜야 됩니다. 누굽니까? 이것을 최초로 밝혀낸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짐승 6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력은 오직 교황권밖에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 왜 이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 중에 하나의
문서가 이것입니다. 가톨릭의 공식 문서죠. 신부의 존엄성과 의무들이라는 그들의 교리책입니다. 이 12권 2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신부, 천주교 신부들이 용서해 주거나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사제들의 판단에 따라서 행하시며, 사제들이 판단해야 하나님께서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부들의 선언이 선제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것에 의하여 판단하신다. 자, 인포드라는 책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교황은 그의 권세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수 있고, 바로 이들이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바티칸과 교황이 하나님의 십계명과 계명과 법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었던 것이죠. 땅 위의 대리자로서 그는 그의 양들을 메고 푸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활동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천주교의 사상과 천주교의 사상과 그들의 가르침을 놓고 이들이 중세기의 짐승이고 이들이 다니엘 7장의 작은 불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만 이렇게 했을까요? 종교 개혁자들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의 모든 개신교 교파들이 이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개신교 주요 교단들이 그들의 그 공식적인 신앙 고백서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이퀄 교황권이라는 이 해석을 명시적으로 다 받았어요. 자, 오늘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 리스트를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공회 있죠? 성공회의 아일랜드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성공회의 최고 교리 문답집입니다. 1615년에 했는데 여기서도 교황을 짐승으로 지목합니다. 루터교의 슈말칼트 조항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직접 작성한 루터교 최고의 교리집이죠. 여기서도 짐승 이퀄 교황권입니다. 장로교의 최고의 교리집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교황 이퀄 짐승입니다. 회중교회 사보이 선언이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교리집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교회가 갖고 있는 런던 침례교회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잘 알려진 교리집이죠. 여기서도 짐승,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교황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웨슬러의 요한계시록 주석집을 보면은 1755년에 짐승은 교황이라고 지목한 해석이 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6개의 공식 문서 모두 로마 교황이야말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라고 규정했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온 죄의 사람을 모두 교황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장로교회에 다니는 분들, 감리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조상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나와서 개신교인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해석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개신교회는 수백 년 동안 짐승 이퀄 교황이라는 가르침을 수백 년 동안 가르치면서 왔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지금 거의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종교 개혁자들이 세웠고 개신교회가 수백 년 동안 가르친 예언 그대로 성취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이것을 또 놓쳐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6세기에 나온 이 예언 해석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짐승은 죽게 되었고 1260년이 되는 그 해에 무너졌고 상처를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서기 538년에 교황의 권세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260년 동안 중세기에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1260년 기간이 차면서 1798년 때 되면서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짐승이 지배한 중세기 암흑기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예언 해석을 해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중세기에 나타나는 이 작은 뿔과 짐승은 교황이다.
42달 동안 가다가 무너질 것이다 해석했는데 1798년 그 해 그대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무서움입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그 해가 되자 로마에 진군하여 교황 피우스 6세를 사로잡아 프랑스에 압송해갔고 교황은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바티칸의 땅과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교황의 권세는 죽은 것처럼 보였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언을 붙잡고 있던 종교 개혁자들과 그 후예들이 그 마음속에 놀라운 확신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수백 년 동안 개신교의 등불로 지켜왔던 이 짐승에 대한 예언이 20세기가 들어오면서 무너져간 것입니다. 사라져간 것입니다. 각 교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두 짐승이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짐승입니다. 교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 언제 나타나나? 첫 번째 짐승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을 그 무렵에 나타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몸에 또 다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자, 이 두 번째 짐승은 처음 올라오는데 첫 번째 짐승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참난된 이름으로 성도들을 이기면서 나타나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은 특징이 뭐예요? 어린 양 같습니다. 그런데 두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나중에 용처럼 말하더라. 이것이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예언입니다. 둘째 짐승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에요? 어린 양의 얼굴입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둘째 짐승은 기독교 신앙의 선한 얼굴을 갖고 올라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짐승이 언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첫째 짐승이 죽게 된 상처를 받고 무너지는 바로 그 시점에 나타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죠. 둘째 짐승의 정체를 밝히는 질문입니다. 교황과 바티칸이 첫째 짐승이 1798년 나폴레옹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1798년 무렵 기독교 신앙, 어린 양의 신앙을 품고 새롭게 나타나는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느 나라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1798년 쪽으로 들어가서 그때 새롭게 나타나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기독교 정신이 갖고 올라오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1776년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린 양의 정신, 청교도의 정신으로 올라온 나라입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미국에 대한 예언을 누가 가장 먼저 해석하기 시작했는가? 감리교회를 세운 요한 웨슬러가 기초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기록을 보겠습니다. 1755년 미국이 나타나기 전이죠. 교황권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이때 요한계시록가 그 자신의 요한계시록 해석집에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어린 양 같은 두 번째 짐승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올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짐승 교황의 42달 기간이 끝나는 시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성경 예언의 해석의 위대함입니다. 이 글이 언제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1755년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건국이 되기 21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황권이 무너지기 전에 43년 전에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 놓았던 것이에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새끼양 같은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 나라의 특징들이 해석이 되었고 그 해석 그대로 타이밍 맞춰서 미국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개신교회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나타났는지 보세요. 미국은 유럽에서 교황에게 핍박당하던 개신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대서양을 건너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처음부터 어린 양의 정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사보다 빠르게, 이 세상 어떤 뉴스보다 빠르게 서기 1세기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모시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보세요. 예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기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200년 전에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처음부터 미국에서 교황의 핍박을 피해서 온 나라이기 때문에 반교황주의, 반천주교회주의가 팽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들은 청교도 정신이 충만한 국가였습니다. 네. 자, 이 화면을 보세요. 이 화면을 보면은 이것이 미국의 뿌리입니다. 이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온 것입니다. 유럽의 핍박과 탄압을 피해서, 교황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보겠다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배 밑칸에서 동물과 사람들이 섞여서 멀미와 배멀미를 하면서 죽음을 견디면서 이 배를 탄 사람들의 절반만 살아서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50%가 다 사망한 것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땅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바꾸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양심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자유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기억 속에 유럽의 피가 있었고 순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럽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유럽에서 그들의 조상들은 다른 교리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아 세례는 잘못되었다.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침례받아야 된다. 유아 세례는 잘못되었다. 자유의지와 이성과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만 침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제세례파 교인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너희는 침례를 좋아하니 물에 넣어주겠다고 조랑하면서 물에 잠겨서 죽여버렸어요. 미국 아미시 박물관에 가면은요, 순교 기록집이 있는데 여기 그 당시에 죽었던 수천 명의 순교자들의 이름과 날짜가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핍박과 순교는 교황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손에 쥐었던 그 당시 개신교의 도덕에 의해서도 다른 교리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파이든지 그들의 손에 정치 권력의 칼이 붙잡히면 엄청난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기 역사고, 이것이 종교개혁시대에 일어난 역사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 환란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도피했던 이 미국 사람들이 만약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교회에 국가 권력의 칼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이들은 몸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다시 거룩하게 하라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옛날 중세기로, 옛날 자신들을 핍박했던 그들의 사상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은요, 인류 역사에 없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 모든 이 세상의 나라들은 왕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왕권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설계한 것입니다. 설계는 이것이에요. 국가는 어떤 교회도 세우지 않는다. 국가는 어떤 신앙도 강요하지 않는다.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국가와 신앙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에게 있는 두 뿔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에 두 뿔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미국이 새끼양같이 올라오니 두 뿔이 있고, 예언에서 뿔은 세력입니다. 두 세력이 분리된 채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그 두 세력이 뭡니까?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정치와 종교, 정치와 교회는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그래야 핍박이 다시는 이 땅에서 생기지 않는다. 이 정신을 갖고 미국을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공화주의 정치 세력과 개신교 세력의 두 뿔이 분리된 채 세워졌다.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이 두 뿔을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치는 종교적 양심을 건드리지 않는다. 교회는 국가의 칼을 잡지 않는다. 이 사상으로 이 미국을 세운 것이에요. 이 두 뿔의 분리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인들은 자유를, 신앙적인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다 이민 온 것입니다.
한국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간 것입니다. 마라나타 19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미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비추고 있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을 위해서 더 많이 역사하셨다. 성도 여러분, 지구 역사에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나라가 이 중세기가 끝나면서 1260년이 끝나면서 유럽의 핍박을 위해서 한 무리를 이 신대륙 아무도 살지 않은 땅을 발견케 하시고 이 땅으로 이주시켰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마지막 시대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을 위해서 더 많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피난처 신대륙으로 준비하셔서 양심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핵심이 뭔가? 미국의 건국은 두 뿔을 분리시키는 어린 양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뿔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 말세가 되면서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예언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린 양은 그렇다면 언제 용의 음성, 사탄의 음성을 내기 시작할까요? 어린 양, 새끼 양으로 올라왔는데 이 짐승이 언제 용의 음성을 내기 시작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핵심이죠. 뭐예요? 분리되었던 두 뿔이 하나로 합쳐질 때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KBS 다큐멘터리의 핵심이었어요. 두 뿔이 합쳐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교회와 손잡고 교회의 교리를 법으로 만들고 예배법을 만들고 교회가 정치의 권력을 붙잡는 그날 두 뿔이 하나로 합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건국된 이후 200년 동안 이 두 뿔이 분리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두 뿔이 합쳐지는 그날 어린 양의 입에서 용의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두려운 사실은 무엇인가? 드디어 그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두 뿔이 합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마지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에 복음주의 개신교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미국 국가의 아주 종교적인 핵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은 기독교 원리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이 기독교 민족주의를 공화당이 또 미국의 정치 보수 세력들이 강력하게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특정 소수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숫자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조사입니다. 교회가 사회 문제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앞장서기를 원하는 미국인들의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예요? 31%나 될 것이에요.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 종전의 미국에서는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아니, 자유인데 어떻게 교회가 정치를 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왜요? 미국이 범죄와 마약과 동성연애와 이용, 가정들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이 미국이 무너지는, 도덕이 무너지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된다, 이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두 뿔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미국의 백인들입니다. 미국은 백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죠.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이 10명 중 9명이 교회가 정치, 사회적으로 역할을 해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 교회는 정치의 힘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이 믿는 신앙과 교리를 미국에 전파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또 정치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표를 가져오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교회의 표를 원하는, 이것이 서로의 양자가 이익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뭐예요? 두 뿔이 서로 손을 내밀어 붙잡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죠. 미국의 정치인이 교회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것이요. 대통령 직속으로 종교자유위원회가 세워졌습니다.
백악관에서 이걸 만든 것이에요.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두 뿔이 분리된, 헌법상으로는 분리해요, 여전히.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자유위원회가 세워졌어요. 2025년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종교자유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내놓은 핵심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교회와 국가 사이에 다리를 놓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리시키지 말고 이젠 다리를 놓아서 하나로 연결시키자. 이것이 지금 핵심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위원회 위원장 댄 패트릭이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치와 종교 분리라는 문구로 미국인들이 더 이상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아이들 자녀 교육이나 뭐 크리스마스도 마음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미국의 법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피해를 받을 수 없다. 그런 공격은 이제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지금 이 정신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250년 동안 미국을 지켜왔던 종교 정치의 분리의 벽이 무너지고 있으면서 두 뿔이 합쳐지고 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징조입니다. 둘째, 존슨 수정법이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이 존슨 수정법은 유명한 법이에요. 1954년에 만든 이 법 때문에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설교 단상에서 특정 정치 후보를 지지할 수 없어요. 미국의 목사들은 누구를 찍어야 된다, 누구에게 표를 던져야 된다 말하고 싶어 죽겠죠. 미국이 워낙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니까 그런 말을 못했어요. 이 법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종교 분리를 유지시켜온 이 마지막 법적 장치 존슨 수정법이 사실상 무너져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 국가조찬 기도에서 선언했어요. 나는 존슨 수정법을 없애고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선언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겠다. 왜? 자기를 지지해준 투표자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예배 중에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도 이걸 갖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정치와 종교 사이의 벽이 무너지고 있는 세 번째 증거, 10계명이 미국의 학교 교실에 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이지애나주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10계명 계시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루이지애나 주에서 이미 이 법이 통과됐어요. 처음에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엔 통과됐습니다. 연방 항소 법원에서 이 법의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 텍사스에서도 이것이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금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들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 10계명을 공립학교 교실에 걸어놓는 이것이 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두 뿔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 정치와 교회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10계명을 교실에 걷는 것은 위법이고 위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미국 국가가 주최하는 예배들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재봉헌 행사, 다시 말해서 미국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자는 예배 행사는요, 백악관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예배 행사입니다. 국가적인 기도와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 이런 일들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뿔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홈스쿨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홈스쿨입니다. 이 미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에요. 홈스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립학교 공짜인데 보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을까요? 학교가 성경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들의 분노예요. 이 나라는 청교들이 세운 나라인데 왜 이 학교들이 이 성경의 사상을 버리고 유물로 이 진화론을 가르치고 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냐? 그래서 미국의 홈스쿨들을 이 신실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백악관에서 그 250년 재봉헌의 예배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미국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 위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주장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현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해마다 수만 명이 마약으로 죽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학교에 총들을 들고 오는 학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약이 학교 내에서, 학교 주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이혼으로 무너지고 있고, 아이들은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성 전체성이 혼돈이 돼서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성전환 수술을 받는 숫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사장 일론 머스크도 그 자녀가 성전환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수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공화당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과 부모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외침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을까요? 명분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것을 반대하면은. 지금 미국 역사에서 가장 분명하게 교회가 정치와 손을 잡아야 된다는 명분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미혹이에요. 사탄의 미혹은 항상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도덕적 회복이라는 명분, 가정 회복이라는 명분, 성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명분, 범죄를 낮춰야 된다는 명분,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선한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정치가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그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것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중세기에 일어났던 미혹과 핍박,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당했던, 개신교인들이 당했던 그 핍박과 압박이 미국 땅에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140년 전에 기록된 이 예언 해석을 보세요. 앞으로 미국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해석이 140년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요일 예배를 법으로 강요함으로 사회의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죠. 사회의 도덕이, 범죄가, 마약이 이 일요일을 법으로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법을 통과시켜야 미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안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을. 140년 전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참과 거짓을 혼합시켜서 이것을 참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아름답게 보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미국의 CPA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 보수주의 정치 행동 단체입니다. 이것은 미국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기관이죠. CPAC는 1974년 이후 해마다 열리는 미국 최대 보수 정치 행사입니다. 근데 이들의 현장을 가보면요, 이게 정치인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완전히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우셨다는 구호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정치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종교 집회 같은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수년 전부터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미국의 두 뿔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용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언을 보면은요,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을 그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70주일 예언이 성취될 때도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전혀 그 예언의 성취가 뭔지는 몰랐습니다. 1260년에 예언이 성취될 때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분단을 못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예언을 해석하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 두 뿔이 합쳐지는 예언,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이 예언을 눈앞에서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진실을 보지 못하고 마음에 큰 감동과 확신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다 무너져 버린다. 이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0년 전에 요한계시록 13장의 해석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Great Controversy 581페이지. 일단 이 원칙이 미국에서 확립되어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거나 지배하게 되고, 140년 전에는요, 교회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예요. 그때 이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거나 지배하게 되고 국법이 종교 행위를 세속적 법률로 강요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교회와 국가 권력이 양심을 지배하게 되면 미국에서 교황의 승리는 확실해진다. 이 두 뿔이 합쳐질 때 교황에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을 요한계시록 13장이죠.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연합이 될 때 첫째 짐승의 최종적인 승리가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새끼 양의 두 뿔이 합쳐지고 있다. 어린 양의 입에서 용의 음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포인트를 잡아내는 사람들이 예언의 빛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의 그런 정치적인 집회에 참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집회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마약과 범죄에 지친 부모들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합치는 법을 세워달라고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면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분별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예언의 빛을 있는 그대로 받는 사람들만 분별할 수 있다. 그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 짐승만 보면 안 됩니다.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움직임을 같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요한계시록 14장 예언의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뿔이, 미국에서 이 두 뿔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동안 저 대서양 너머 저 바티칸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이것이 첫째 짐승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그쪽에서도 또 같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살펴보죠. 1260년 암흑기가 끝나는 1798년, 그때 첫째 짐승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죽게 된 상처를 받은 짐승이 놀라운 모습으로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교황과 바티칸이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이들이 놀라운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나요? 예,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연합해서 한 몸으로 움직이는 날, 그날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예언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의 마지막 장면에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장면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 말씀 뭐죠?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두 짐승이 연합해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그 장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가 뭔가요? 짐승의 표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마음대로 매매하지 못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옛날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모든 시스템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카드 사용, 여러분들의 이동 경영, 내비게이터, 검색, 무엇을 검색했냐, 이것이 초 단위로 다 스캔되고 있어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다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무슨 날이 되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뭐 안 하는구나, 물건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다 알아요. 국가가 시민들의 매매를 컨트롤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말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옛날 유대인에게도 던졌던 질문인데 이 시대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있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셨어요. 70주야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시키면서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의 예언을 성취시키면서 이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표적이 온 세상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미국의 교실에 걸리고 있어요. 백악관이 예배를 위해서 9시간, 10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와 정치가 손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세상과 교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다. 미국을 성경 위에 세우는 놀라운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큐멘터리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모르면 이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언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예언을 빛을 받았어요? 우리가 연구해서 발견한 예언인가요? 아니에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세운 예언의 빛입니다. 개신교회가 수백 년 동안 가르친 그 예언의 빛입니다. 그 예언의 빛이 정확하게 성취된 모습을 우리는 지난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도 여러분, 예언을 공부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예언이 우리 마음에 샛별처럼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 분명한 예언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소망과 확신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재설계해 버리는 것이에요.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내 신앙과 성품과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재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의 빛이 우리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사람들의 과정이에요. 나는 짐승이 뭔지 압니다. 난 작은 불 다 알아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샛별처럼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말씀의 빛을 들고 시대를 읽는 파수꾼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까요? 작은 감정, 작은 경제적인 문제, 작은 이런저런 시련들, 여기서 무너져요? 예언이 샛별처럼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그것이에요. 주께서 재림하시는데요? 마지막 환란이 오는데요? 늦은 비 성령이 내려지는데요? 어떻게 그런 사소한 문제에 붙잡혀서 세월을 보낼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것입니다. 전혀 빛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두 뿔이 합쳐진다는 이 소식은 두려움의 소식이 아닙니다. 신랑이 문 앞에 서셨다는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수많은 성도들의 부활할 그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돼야 아담도 일어나고 바울도 일어나고 베드로도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끌려다니나요? 가짜입니다. 거짓 신앙이에요. 진짜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구 역사 최고의 위대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고 14장, 15장, 16장, 19장까지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예언의 빛을 우리 가슴 속에 샛별처럼 새겨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 눈을 다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언이 그냥 알고 있는 해석과 공부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의 빛이 샛별처럼 저의 가슴에 새겨지고 떠오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 새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이 두 뿔이 합쳐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부흥이라고 손뼉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시록의 놀라운 예언의 성취임을 바라보면서 엄숙하게 미래를 바라보는 한 백성으로 저희가 준비되길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사탄의 미혹과 전략에서 저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예언을 붙잡고 지난 2600년의 역사를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엎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한 번 태어나서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 나간 성도들이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은 시청자 여러분의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저희 마지막 사명을 위해 귀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일일이 감사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음성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헌신은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소중한 씨앗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만나서 하늘 도성에 들어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경 공부방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방 바이블 칼리지는 한 번 시작하면 다음 강의가 기다려지는 아주 매력있는 성경 연구 과정입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너무나 모릅니다. 바쁜 틈을 내서 성경 공부 모임을 찾지만 별 도움이 안 되고 지루합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그런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오래 했는데 거듭남과 성화 그리고 참된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을 공부하고 싶은데 알기 쉽게 가르치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이블 칼리지로 오시길 바랍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전 과목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핸드폰으로 공부하기 원하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마지막 사명 앱을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으시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의 공부는 2단계만 거치면 곧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 영상의 댓글 상단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 링크를 클릭하면 등록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둘째, 그 등록 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하시고 그 하단에 있는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곧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소감을 웹사이트 하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시는 지역 또는 나라와 함께 간증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 사역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상단 헌금함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헌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 사명 인터넷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